리딩 지저스 92일 욥기 8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빌닷의 첫 번째 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여긴 욥에게 빌닷은 더욱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심으로 욥의 자녀들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당장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은 고난 중에 심히 미약한 상태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니 반드시 순전함을 찾아야 한다고 그를 독려합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9장 욥의 대답, 하나님 부당합니다 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주어졌다 해도 이를 증명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무죄함을 증명해줄 공정한 판결자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함 가운데 여전히 욥은 자신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괴롭힘과 부당함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욥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장 우울한 욥의 간청,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입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한순간에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신을 버리시려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그동안 욥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은 도무지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면 자신의 이해와 납득의 여부를 떠나 이를 피할 수 없음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욥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신을 내버려 주시길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11장 소발의 첫 번째 말, 네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하는 거냐? 입니다. 소발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하는 욥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욥이 당연히 해야 할 회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지금의 고난은 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마음을 정돈하여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닌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끝에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라고 욥을 압박했습니다. 12장 욥의 대답,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입니다. 욥은 자신을 부당하게 죄인 취급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 속에서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과율의 방식, 즉 기계적이고 법칙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신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욥에게 있어서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13장 답답한 욥, 너희들 말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입니다. 엉터리와 같은 친구들의 말에 답답한 욥은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극한의 상황도 여전히 욥에게 크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아픔과 고통으로 밀어넣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욥은 썩은 물건의 사라짐과 같이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됩니다. 14장 절망을 경험하는 욥.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날들을 정하시고 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원수가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완전한 절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으나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음에 탄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힘이 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려 해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강하신 오른손으로 조금도 틈을 주지 마시고 우리를 세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외로운 자, 지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 안에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